무섭죠. 예,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대목 그 신명기 읽을 때마다 아니 너무 하신 게 아닐까. 예, 근데 이제 의미를 알고 나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성경은 그 문화적 배경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이유, 의미를 반드시 알면 예, 우리가 훨씬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신명기의 이 내용은 오늘날의 우리들한테도 첫째는 의문이죠. 왜 이렇게까지 그지? 뭘 어떻게 하길래? 술 좀 먹었다고 그지? 술 좀 애가 퍼먹었다고 요새 술 퍼먹고 여자애들도 길거리에서 그냥 자고 있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사실 자식을 가졌는데 어떤 분들이 이 말씀 읽을 때 마음이 아플까요? 내 자식이 술 먹고 교회도 안 오고 엄마 말도 안 듣고 엄마가 뭐라 그러면 대거리하고 대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식 새끼는 하나님이 왜 주셨다고요?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알려주시려고 자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아들을 가진 사람이 이 맥락을 모르고 구약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사실 아프죠, 마음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그지 내 새끼인데 이 맥락을 알고 나시면 아마 자유하실 겁니다. 이 아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는 이유로 부모의 손에 끌려 나가서 부모가 오늘 보니까 그래서 부모가 끌고 나오죠. 나와서 부모가 온 성읍 백성들 앞에 내 자식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돌로 쳐 죽여요. 예, 백성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는다는 이 얘기는 그 죄목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처벌이 너무 상상 이상으로 가혹하죠. 저는 가혹하다기보다 끔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부모가 흑겨물고 죽지 어떻게 자식을 동네에다가 죽이라고 내놓겠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는 단순하게 지금 오늘 뭐라 그래요? 많이 먹고 술에 취하고 부모 말 안 듣는다는 거 딱 그 이유잖아요. 그죠? 많이 먹고 마신다는 이유로 그를 사형에 처할 만큼 비정한 사회였냐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 이 질문이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고대의 식문화와 종교적 세계관이라는 맥락으로 돌아가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반항하는 아들의 일탈, 이제 반항하는 아들이 일탈을 합니다. 이 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정상적인 식문화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풍족함과는 거리가 어땠어요? 멀었습니다. 그죠? 가난했어요. 그들의 주식은 유제품과 곡물이었고 그 유제품 뭐예요? 우유 같은 거 이제 양한테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먹는 게 콩이나 여름에는 과일 그 정도로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소, 양, 염소 같은 가축은 고기를 지금 소를 왜 키워요? 고기 먹으려고. 소 가지고 요즘에 바가는 농촌도 바가는 데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고기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밭을 가는 노동력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소의 젖, 그 다음에 털 그리고 중요한 땔감이었던 배설물. 그러니까 동물들의 그 배설물을 가지고 땔감으로 썼대요.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이 동물이 제공하는 그 자원 때문에 동물을 키웠지 요즘처럼 우리처럼 소고기를 뭐 마블링이 좋은 고기를 먹으려고 소를 키운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므로 고기는 언제 먹어야 아주 가끔 드물게 가축의 무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만 이제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이 소가 이제 양이나 이게 많아서 좀 출연해야 될 때 아니면 병들었을 때 이제 이럴 때만 고기를 먹어봤지 그 외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의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어때요? 네, 주로 곡물이나 채소로 식물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술 역시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 포도주는 그 포도주를 담그고 만들기 위해서 노동력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유층이나 특별한 축제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언제요? 결혼식 때 이럴 때나 마실 수 있었고 대다수 일반인들은 뭘 마냐면 곡물로 맥주를 만들어서 마셨대요.
지금도 독일 같은 곳은 물이 안 좋아서 맥주를 마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맥주는 어때? 그 안에 맥주는 안전한 수분 섭취원이자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함이 일상이었던 사회에서 배불리 먹는 건 정말 야외의 축복이 아니면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난하니까. 문제는 뭘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했는데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음식 섭취는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생각나세요? 다니엘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뒤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수확물과 가축의 첫 새끼를 야훼께 바치는 제사를 통해서 신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의 유대를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첫 소산물은 다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행위를 가지고 뭘 확인을 하냐면 신앙의 정체성과 나는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무리라는 이 사람들 이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행위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자, 반대로 주변의 민족들은 자기네가 섬기는 다른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야훼 신앙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이자 가장 심각한 죄악이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곡물이나 이런 걸 먹는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주변 국가들이 신한테 배쳐진 음식을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야훼 신앙을 하나님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배신하는 걸로 간주를 했던 거예요. 이게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악으로 규정했고 그 처벌은 바로 돌로 쳐 죽이는 것, 즉 사형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음식과 신앙의 관계를 이해해야 성경의 다른 어떤 그 이야기들이 이해가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나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이 부자들의 호화로운 연애를 맹렬히 비난했던 것은 단순히 사회적 불의, 즉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사치와 향락에 빠진 것을 비난한 게 아니라 그렇게 먹고 마시는 행위가 어떤 다른 종교에서 하는 짓거리였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첫 수확을 드리기만 했지 막 앉아서 향락을 즐기고 사치를 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주변 국가들의 연애는 가나안의 풍요의 신 바알을 숭배하는 이교적 제의의 성격을 띠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이렇게 비판을 한 거는 사회 정의의 파괴와 종교적 배신이라는 이중의 죄악을 향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정의가 뭘까요?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 배신, 이방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거. 이때 생각나는 게 이제 다니엘이 생각나죠. 다니엘은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네 공동체에서는 다른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먹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을 해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 먹고 마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먹고 마시는 행위는 단순히 축하 파티가 아니라 금송아지라는 우상과 그러니까 우상하고 이미 관계를 맺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우상과 관계를 맺고 그를 신으로 인정하는 핵심적인 종교 의식이 뭐냐면 그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을 가지고 앉아서 먹고 마시는 이 행위를 가지고 이제 못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근데 다른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축제의 모든 과정이 음식을 바치고 그다음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어떻습니까? 아세라나 바알의 신전의 여사제랑 그 누구지? 이세벨이 섬기는 그 사제들, 여자 사제가 몇 명이었어요? 400명. 남자 사제가 아니야 450명?
아무튼 뭐 800명이 넘었어요. 예, 1000명 가까이 됐는데 그 사람들을 축제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전에서 성적인 활락을 즐기죠. 무작위로 그냥 몇 날 며칠을. 이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먹고 마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우상에게 재물을 바친 다음에 거기서 방탕하게 먹고 마시는 것을 먹고 마셨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신명기 오늘 읽었던 반항하는 아들을 다시 보면 그 죄목이 이제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의 부모가 아들을 고발하면서 사용한 히브리어 중에 이 단어가 중요하더라고요. 조렐 외소베는 조렐 외소베라는 이 단어는 폭식가와 술고래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많이 먹고 술 퍼먹고 지금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 단어들은 사회적 규범을 어기고 종교적으로 일탈을 해서 먹고 마시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적 규범, 공동체 규범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즉 비정상적인 섭취자라는 뜻을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뭐라고요? 조렐 외소베. 말은 어려우니까 외우지 마세요. 나도 이거 있잖아. 발음이 안 돼, 발음이. 요즘으로 치면 뭘까요? 중독자 정도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신명기에서 이 아들이 먹고 마셨다고 부모가 데리고 나왔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조렐 외소베. 이게 뭐냐면 중독자,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자. 그러니까 이미 고칠 지경을 넘어선. 예. 중독자는 여러분 사실 알코올 중독자, 게임 중독자, 마약 중독자 어때요? 쉬운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금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담배를 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담배를 끊었다고 하질 않습니다. 잠깐 안 피우고 있다. 얼마든지 다시 또 피울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주어지면. 중독은 사실은 완전히 끊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떤 중독이든지. 왜냐면 뇌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뇌는 도파민은 항상 자극적이고 충격적이고 극한 아주 그 활락을 느끼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사람은 어때요? 지루하면 늘 뭔가 새로운 걸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렐 외소베라는 이거는 완전히 중독자, 불가능한 자. 이럴 때 쓰여지는 거를 지금 이 아들한테 주어지는 이제 이름이라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아들은 공동체가 정한 규범을 깨고 아마도 다른 신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고 마심으로 야훼 공동체를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얘기했죠. 여기서 먹고 마신다라는 성경적 표현은 그냥 우리가 앉아서 막 먹고 굳건하게 먹고 배 터지게 죽겠어 이렇게 먹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전에 바쳐진 다른 신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고 그렇게 그 이세벨의 사제들처럼 그렇게 향락을 음탕하게 먹고 마시는 거를 조렐 외속이라고 이제 먹고 마신다는 표현을 쓰고 거기에 이 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했거다 이거죠. 아들의 죄는 개인의 방탕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을 흔드는 우상 숭배였고, 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그런 공동체였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처벌 역시 내 아들이 그냥 술 퍼먹고 돌아다니고 엄마 말 야 너 술 좀 그만 먹어.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팍 퍼먹고 돌아오고 엄마 속쓰려고 술국 끓여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살면서 다른 신전에 가서 먹고 마시고 그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공동체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 부모가 왜냐면 여기 오늘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타일러도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한 대로 이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막판에 부모가 이 아들을 뭐가씩 끌고 이제 공동체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공동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뭐라 그러니까 얘가 죄를 지었으니까 얘를 처벌해 주세요. 그러나 그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어떠세요? 그 자식들이 부모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믿음을 가지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을 교회 끌고 나가지고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 다 보는 앞에서 얘가 예수 제대로 안 믿고 혼내 안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 엄마는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을 피막폭으로 가려놓죠. 기독교가 유대 땅을 넘어서 그리스 로마 문화권으로 확산되면서 음식과 우상 숭배의 긴밀한 연결고리는 이제 희미해졌죠.
이 이후에는 이제 구약 성경에 신약에서는 그랬으나 그다음에 그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는 그 개인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이제 그 기독교 사상이 지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구약 시대 때는 뭐 공동체가 중요했어요.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누구였지 딸을 그 제물로 바치잖아요. 내가 나가서 저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누구지? 기드온이요? 기드온. 아니 저저 있잖아. 그치 있어 그치 네, 사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생의 아들이에요. 기생의 아들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안 받아주죠. 근데 제안을 하잖아요. 가서 네가 블레셋이고 뭐고 다 이기고 오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를 이번에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제일 먼저 나와서 그 저기 뭐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했는데 딸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설교는 제가 언젠가 했었는데 여러분 제 안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죠? 네, 그 딸이 근데 그 아버지가 왜 그렇게 약속을 해요?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서. 고대 시대는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곧 죽음이었어요. 왜냐? 다 부족을 이루어서 공동체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 버림받는다는 건 곧 죽음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에 적용했던 죄가 이제 이 음식 문화가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는 어떻게 이제 이 기독교가 어떻게 돼요?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개인이 됐죠. 공동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기독교 사상이 이제 희미해졌죠. 그런데 조를 외섭의 복합적 의미를 한두 단어로 정확히 번역하기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단지 조의 뭐라고? 조를 외섭에 아우 진짜 정말 이게 그냥 많이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공동체를 배신하고 그 다음에 신에게 배설진 음식을 먹고 마시는 자를 조의 외섭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번역이 문제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왜 계속 변화가 왔어요? 우리도 지금 계속 개혁개정하고 성경을 계속 번역을 하잖아요. 번역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단어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는 지금 성경에 성령님이라고 그 번역이 돼 있지만 카운셀러. 원래는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사. 예. 그러는데 우리 이 번역이 될 때 50년대에 우리나라에 상담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용어를 안 쓰다 보니까 여기다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조렐 외소배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많이 먹고 마시는 자로 축소를 해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읽으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신명기를 읽을 때 아니 자기 새끼를 갖다가 부모가 어떻게 이러는데 그 뜻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중독자 그 다음에 사회에서 아주 그냥 이제는 뭐 자기 자신을 포기한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 번역가들이 제일 이제 그 말하기 좋은 많이 먹고 마시는 데 거를 하나를 픽해서 번역을 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번역을 어차피 못 알아듣는 거 우리도 이걸로 가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에서 이 성경 이 대목을 읽는 우리는 어떻게 너무 끔찍하다. 어떻게 이럴 너무 아니 지금 읽어도 끔찍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전통을 따라다 보니까 번역이 그렇게 돼서 그렇지 그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읽는 게 너무 중요하죠. 안 그러면은 이게 공격받기가 너무 좋은 얘기예요. 니네 하나님은 그러냐? 이제 뭐 이렇게 정말 공격 많이 하거든요. 나는 또 별일을 다 봤어요. 무슨 성경이 고대 어디 거를 뭐 다 베껴왔다고? 아이고. 그리고 클립 자체를 하면 안 돼요. 그럼 조회수 올려줘서 그것들 돈 법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로 유튜브 들어가서 성경 이상하다. 아니 어차피 성경 이상하다고 해도 그거 읽어도 우리 예수 믿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누르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한 번 누르면 어때요?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뜹니다. 이상한 것들이. 그래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무시한 채 텍스트, 이 내용만 요것만 딱 가지고 오늘 읽었던 본문만 가지고 어떻게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어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이러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부부가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또 동네 사람들은
아니 지들도 새끼 키우면서 같이 키우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누구를 주셨다고요? 자식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럼 니도 자식 키우고 나도 자식 키우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이 배경이나 쓰여진 의도를 알면 이제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항하는 아들의 죄를 개인의 식탐 문제, 그냥 먹고 마시고 술 퍼먹고 돌아다니고 놀기 좋아하고 이러는 걸로 이해를 하면 오해를 하게 되지만 성경의 본래 의도를 알면은 왜곡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 뒤에는 그것이 기록된 특수한 시간과 공간, 문화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본래 의도를 파악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사실 뒤흔드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그렇고 아간 사건도 그랬고 그 설교를 제가 저번에 한번 해드렸죠. 왜 그렇게 처단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공동체가 존립해야 되는 근간을 흔드니까 그거를 애초에 싹을 자르지 않으면 걔네도 했잖아요. 나도 그랬는데 뭐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당시는 공동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공동체 하나님과 내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그 자식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엇을 하든 나의 이 행동이 아들의 죄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파괴했잖아요. 무엇을 하든 나의 이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 그 다음에 공동체와의 유대를 강화하는가, 아니면 악화시키는가를 관계 중심적인 성찰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사랑교회 성도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그 빌라에 이제 우리 빌라는 세대가 달라요. 180세대예요. 그러니까 저희 180세대인데 저희 이제 경비실 앞에 저희 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경비 아저씨가 9년을 근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는 제가 성령교회 목사라는 걸 알아요. 예. 그 전에는 이제 집사였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부터 알았으니까 그분을. 신학교 다닐 때부터 알아서 전도사 때부터 압니다. 근데 그분이 사실은 이제 제가 이게 자랑은 아니고 정말 제가 오빠라고 불렀어요. 전도하려고. 나이가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미 뭐 70이 넘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큰오빠 이랬어요. 왜냐면 우리 오빠랑 되게 닮았어요. 그래서 제 동생도 오면, 근데 명절 때가 되면은 우리가 뭔 선물을 갖다 드리잖아요. 근데 이분이 버스를 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어떡하냐면 제 동생이 모셔다 드려요. 그 선물을 드리고 그거 들고 가기 힘들다고 또 모셔다 드리고 와요. 성남인데. 그러니까 어때? 그리고 여름 되면 제가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꼭 봉투에 이제 휴가라도 가실 때 아이스크림 사드시라고, 오빠 아이스크림 까! 이제 이러면서 제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오빠 아이스크림 까! 이러고 갖다 주고 이제 이러는데, 제 동생이랑 제 차만 나가면 그냥 경비실에서 그냥 묻으려고 뛰어나와요. 그리고 인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막 잘 갔다 오라고 막 들여다보고. 그럼 나도 지금 급해서 막 나가야 되는데 굳이 그 아저씨가 나와서 막 붙잡고 인사를 하니까 또 섰다가 가야 되는 거야. 창문 내리고 오늘도 잘 있으라 그러고, 두고 보면 또 귀신같이 뛰어나와서. 근데 그게 사실 맨날 편안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경비 아저씨가 계시니까 너무 편안하게, 그 아저씨가 우리를 모르니까 그냥 휙 나갔다 휙 들어가도 되니까 너무 편안해요. 안 서도 되니까.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전도를 많이 받아봤대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교회 근처 교회를 가고 계세요. 왜냐면 여기 이제 제가 일일이 모시러 가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성령 사랑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저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진짜 내 콘서트 때 왔었어요. 제 콘서트 할 때도. 그랬는데 왜? 그랬더니 거기에 우리 동생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래, 이게 어때요? 우리가 이미 성령교회 성도면 이미 주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아까 성역교회 저기 성역교회 뭐 집사래. 우리 옆집도 지부장이잖아요. 또 우리 그 지부장이 되게 착해요. 그 김정순 지부장이 되게 착해요. 그래가지고 뭐 또 덕불덕불 뭐 갖다 주고 또 그래. 그런데 그 우리 빌라에도 정말 개싸가지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 아저씨를 갖다가 젊은 애들이 그 저기 뭐지 차 제대로 뭐 자기 차 뒤에 세우겠다고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멱살 잡고 할아버지를 그것도 한 손짓발 되는 애들이 이제 그러는데 그분이 항상 하는 게 우리 저와 제 동생 아주 그냥 너무 좋아해 줬어요. 그 저희들도 이제 그 여름이 되면 뭐 수박이라도 꼭 그 저기 뭐지 잘라다 갖다 드리고 아니면 미숫가루라도 더우면 갖다 타다 드리고 집에 있을 때는 어찌됐건 제가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교회 다닌다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미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라는 거울을 통해서 어디를 봅니까? 우리 성령교회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이미 고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여기 에클레시아 우리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공동체. 그래 동시에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떡합니까? 일상적인 삶의 행위가 어떡합니까? 곧 저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사람들은 교회를 모르는 분이죠. 그분은 전혀 교회를 모르는 분이었잖아요. 그랬는데 교회를 한 번도 그 70년 되도록 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그분이 그 전에 왜 교회를 안 가냐고 물어봤더니 많이 비었어요. 뭐 아무튼 저기 자기가 뭐 이렇게 아니 꼭 그런 사람만 만난다 몰라? 뭐 사기당했으면 교회 다녔던 사람이고 뭐 장로한테 당했다 집사한테 당했다 해서 어느 곳이든 교회만 그러지를 않고 어느 공동체든지 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먹는 행위는 누구를 자신의 신으로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죠. 왜냐? 이스라엘 민족은 뭘 먹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렸고 콩이나 곡물이나 유제품만 먹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그런 행위를 이스라엘 민족은 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막 그렇게 흥탕하게 놀아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을 먹느냐의 그들의 문화를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느냐를 판명한다는 증거였기 때문에 이 아들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기서만 하는 행동이 특별한 행동이 아니겠죠. 일상에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 다음에 돈을 어디에 쓰느냐, 어떤 미디어를 보고 있고 소비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소해 보이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해 보이는 우리들의 선택들이 우리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자랑을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경비실이 그 편의점 옆에 있어요. 이제 경비실 있고 이제 우리 입구고 여기 편의점 바로 입구에 있거든요. 제가 경비 아저씨가 계시면 아저씨가 항상 편의점에서 삼각김밥하고 낮에 라면을 드세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제가 집에 강냉이를 찌면 빨리 점심 때 되기 전에 갖다 드려요. 점심에 거기서 삼각김밥 먹는 줄 아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드릴 게 없으면 제가 그 안에 만약에 이렇게 편의점을 가게 되면 가서 제가 도시락을 미리 계산을 해놓고 와요. 그리고 아저씨가 있다가 삼각김밥하고 컵라면 사러 오면 이거 드리라고. 그 말을 안 하고 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그런 것들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냥 큰 돈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나는 그 정도 나눔에 내 삶이 별로 안 흔들리니까. 예. 그리고 굳이 그 정도 때문에 아껴 쓰지 않아도 되는 정도에서 나눔이니까 전에 했던 거고. 그런데 그 사람들 눈은 어땠습니까? 우리 빌라에 제가 나중에 목사 되고 나니까 그분이 그래요. 우리 빌라에는 근데 그분이 전도를 해줘요. 어떻게 하냐면 누가 이사를 왔는데 아저씨 이 동네는 어디 교회 좋은데 아세요? 그러면은 저한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집인가 세 집 그때 여기 모르시겠구나. 여자애들 3명 제가 데리고 왔던 것도 그 할아버지 경비 아저씨가 전도를 해줬어요. 이사 왔는데 아주 너무 훌륭한 교회가 있고 너무 훌륭한 분이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저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자랑을 너무 과하게 해놔가지고 제가요 부담스러웠는지 몰라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하나에서 10가지 너무 과장되게 해놔가지고 돈도 얼마나 썼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 어찌됐거나 그래도 내 주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성령 사랑교회라는 공동체를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보드라는 거죠. 자, 문자적으로 읽기만 했을 땐 어때요? 아들을 돌에 맞아 죽게 한 부모만 보였습니다. 그죠?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문자적 해석에 안개, 가려진 것을 걷어낼 때 비로소 신앙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들의 진짜 진짜 죄는 방탕하고 폭식이 아니었어요. 술 퍼먹는 거 아니었어요. 아무려면 술 좀 먹는다고 새끼를 갖다가 그 공동체가 죽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공동체를 등지고 다른 신을 섬긴 관계적 배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한 상황으로 우리나라에서 누가 저 북한으로 넘어간 거야 그냥. 근데 북한으로 넘어가서 옛날에 우리 친구 삼촌이 북한으로 넘어갔거든요. 대학 다닐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더라고요. 이틀에 한 번씩 형사들이 들이닥치는데요. 누구까지? 8촌까지. 이때 와서 다 뒤엎어놓고 가요. 혹시라도 무슨 연락이 있었는지, 연락 주고받는지, 뭐 지령받는 게 없는지. 그리고 제 친구가 중대 무용과를 다녔는데요. 걔 때문에 제가 이제 강남에 그 장사를 제가 술집에 나가서 노래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중대 무용과 다녔는데 춤을 정말 잘 추는 아이였어요. 근데 결국 3학년 때 술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왜냐면 연좌제 때문에 취직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연좌제에 걸린 사람은 갈 곳이 두 군데다. 연예계하고 술집하고 여자애들은. 남자애들은 어디 깡패하고 군대도 안 받아줬어요. 직계는요. 그랬습니다. 그러니 견디다 못해서 제 친구가 그냥 학교를 포기하고 왜냐 졸업해봐야 자기는 길이 막혔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냥 술집을 나가버리더라고. 예, 곧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곧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하면서 제가 갑자기 좀 등이 무거워져요. 그냥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를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 배후에 계신 누굴 보죠? 하나님을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라는 그 욕을 먹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체면이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으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을 맥락적으로 읽는 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아니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냐 그러고 이런 부모가 어디 있냐 그러는데 아니 예수 안 믿는 아들이 예수 좀 안 믿는다고 그렇게 그냥 냅다가 갖다 죽이라고 내보내고 이게 아니라 죄의 본질 관계 파괴로 보는 깊이를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곧 신앙 고백이라는 성찰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이 성경 기절이 얼마나 끔찍한 기절이었는지 모르는데 알고 나니까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곧 공동체의 거울이고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구나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탕자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을 좀 더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